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나는 얼마나 부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예요. 아멘 하고 끝나면 좋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 죄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 환경에 억눌려 가지고 우리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없는 것만 보이는지,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바울 사도께서 이 에베소서를 쓰셨는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쓰셨어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다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바울 사도만큼 영의 눈을 뜨지 못했던 건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주위의 환경을 보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물론 믿는 사람이지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엄청난 그 하늘나라 3층천까지 갔다 온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과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몸에 가시가 있는데 3번이나 낫도록 기도했는데도 낫게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네가 알고 있는 비밀이 너무 커서 네가 자고하고 교만해질까 봐 이 가시를 둬서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이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미 있어요. 내려주셨어. 근데 에베소 성도들이 그걸 몰라. 눈에 못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못 보니까. 그래서 그거 아쉬워가지고 우리가 재산 상속 받을 때 상속 뭘 받았는지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근데 상속을 뭘 받았는지 모르면은 누릴 수가 없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또 중요해요. 다 주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소년이까지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모르니까. 알면 누릴 텐데 알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겠습니다 하면서 딱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았으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이다. 우리 단순하게 통장 잔고, 자동차의 크기, 집 평수가 큰 집에 사냐 작은 집에 사냐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는데, 뭐 재산이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데 항상 재산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재산이 많다고 행복했으면은 돈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었겠죠. 온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처음 했던 솔로몬이라는 분이 계신데, 솔로몬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체험했어요. 많은 처첩을 두고 동물도 키워보고 병마와 군마도 키워보고 또 정원도 키워보고 식물, 동물 다 뭐 돌멩이, 뭐 정원 뭐 안 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결국은 이런 결론을 맺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물론 재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부자가 돼서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학원도 세우고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뭔 근거로 네가 그 얘기하냐? 그냥 저는 예수님께 던져버려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니까. 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더 달라 구하지 않고 대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부자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를 뿐이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나 이제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눈을 밝게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과 눈에 보이는 재산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야. 눈에 보이는 건 극히 일부고 전 우주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거의 과반이에요. 과반. 과학이 점점 발전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고 증명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재산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핵심, 본질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또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산도 중요하지만은 재산에 너무 주목하지 말아야 돼요. 오로지 주목하고 집착을 하고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는데 이제 이게 핵심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이 없고 못생기고 능력 없고 진짜 이 세상에 뭔 필요한가? 없어져도 되지 않나? 그런 다 사단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의 신분이 놀라운 신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삼중 저주로 인해서 고통받고 저주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능력자나 부적응 자가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지닌 사람이에요. 이걸 누려야 돼. 알아야 누리지. 알아요. 또 바울은 이제 현재의 신분에서 멈추지 않아서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 소망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미래를 가리키는데 우리에게 세 가지 미래와 재산이 예비되어 있어. 첫째, 우리는 부활의 몸을 지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스럽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늙고 병들고 언젠간 죽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가지고 있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의식주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집을 예비하셨어.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특히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예루살렘 성,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올라가셔서 우리의 거할 것을 예비한다고 하셨어. 지금도 계속 예비하고 계신데 얼마나, 우리 보통 아파트 1, 2년이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벌써 2000년 동안 짓고 계신데 아직 완성 못 하셨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해. 그걸 기대하세요. 이 세상의 집은 언젠가 낡고 후패하고 언젠가 무너지지만은 하늘의 집은 영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의 재산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해요. 그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우린 이미 이거를 소유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물론 지금이 힘들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놨도다. 고난이 있어.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고난은 없애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은혜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니 고난을 없애달라니까. 우리 그 뱀을 없애달라니까. 노뱀을 바라보래. 노뱀을. 뱀은 없애주지 않고.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삼중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소생해. 살아나고 소생. 결론은 우리는 부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적인 부자가 진정한 부자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항시 머릿속에 넣고 까먹을 때마다 성경을 보고 자꾸 자기가 이렇게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 내비게이션에서 자꾸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면 자꾸 종로로 가라고 내비게이션 알려주잖아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엉뚱한 데 가면 성령님께서 종로로 가라 옆에서 알려주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누립니다. 요한이를 볼 때마다 항상 저를 보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저도 이상하게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안 가면 괜히 막 하나님께서 혼날 것 같고 이상하게 어린 마음에서도 자꾸 예수님이 이상하게 신경 쓰여. 이제 추석 때 보면은 왠지 그 성령이 삼촌 같잖아요. 자주 보고 그런 것처럼 왠지 예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같은 느낌? 되게 친하진 않지만 뭔가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 약간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 우리 요한이도 집에 있어도 되는데 굳이 교회 나오는 거 보면 나를 보는 것 같구나.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복을 받았음을 믿고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항상 부요하다, 부요의식을 가져야 돼. 막 가진 게 없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부정적인 말과 생각하면은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우리 환경에 영향을 끼쳐요. 항상 우리 하나님 자녀다. 부요의식으로 가득 차야 돼요. 부요의식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부요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부자답게 늘 넉넉한 마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불쌍한 이웃을 항상 돌보고 바라보고 이 부요함을 쌓고 내 스스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여러분들 다 하나씩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하십시오. 네. 진호 학교 교회 병원 세울 거지? 그래 끄덕했어요. 치킨집도 세우고 그래. 우리 최 선생님과 우리 윤 선생님도 세우고 학교 교회도 세우고.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의지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그러면 제 말을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나를 기다립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나를 기다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영광스러운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소유로 나는 부활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또 앞으로 큰 영광을 받을 자인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또 기쁨과 소망으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사는 믿음의 형제자매 다윗 공동체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